할렐루야. 예,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덥죠. 우리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모두 불완전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요? 너희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데 죽기까지 너희들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가 피스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스토스는 믿음을 말합니다. 신뢰를 말합니다. 너희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지점에 있습니다. 또 에게해에서 연안에서 24km 정도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해변에 있었지만 버가모는 내륙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는 아시아주의 주도로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년 전에 유메네스 2세가 통치할 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큰 도서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에 비치된 책이 무려 20만 권이나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1세기였어요. 그죠? 근데 150년 전에 20만 권이나 되는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 버가모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큰 융성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다면 버가모에는 원뿔 모양의 언덕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요,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 아스클레오피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4대 신전이 이 버가모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제우스 신전은 길이가 27m, 높이가 6m로 아주 크고 웅장했기에 고대 시대의 7대 명물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지음으로 로마 황제를 위해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트라이안 황제 신전, 세베루스 황제 신전 등 3개의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건립되어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게 내린 버가모에 세워진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버가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우리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을,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봅시다. 13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디바가 어떤 인물이며 어떻게 이 안디바가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충성이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요? 신실한 증인이었다라고죠. 믿음이 좋은 증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것이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버가모는 이방신을 섬기는 유명한 신전이 4개나 있었고, 또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3개나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도시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2번이나 사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쩌면 대구와 닮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의 지역을 보면 대구를 감싸고 있는 데가 전부 절이 유명한 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동화사, 팔공산 갓바위, 넘어가면 영천 은혜사, 한국에서도 이름난 절입니다. 그죠? 앞산에도 얼마나 절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상이 이 대구 도시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에요. 대명동에 가면 안지랑골 밑에도 보면 대순진리회 본산이 거기 있습니다. 크게 있죠.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곳이 대구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이 대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겠죠. 이 대구 땅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당시 교회가 다 그랬듯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교회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황제 신전이 3개나 있었으니 다른 도시에 비해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반감, 분노, 교회를 향한 멸시 어린 그런 시선, 따가운 시선,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안디바라는 성도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자칫하면 교회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 떨게 되겠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한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에 교회마다. 근데 가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이나 바닷가로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학생이 그만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교회가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잃은 아이의 부모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의 책임을 지고 목사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유족과의 배상 문제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에 목숨을 잃은 이 아이의 부모가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자녀를 잃은 이 아픔과 고통을 믿음의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잘 이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서 교회가 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버가모 교회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아니면 아주 작고 연약한 믿음인지는 편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큰 아픔과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물결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세속이라는 큰 물결에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보임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네게, 즉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은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발람의 교훈. 발람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장,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긴 내용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 눈앞에는,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인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내면에는 이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전쟁을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만두면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신통력 있는 선지자 발람을 찾아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용한 사람, 그죠? 용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곳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세요.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큰 사례를 하겠습니다. 보물과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당신에게 높은 관직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락의 제안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저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할까요?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죠. 근데 발람은요,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자 발락은 이 발람을 크게 환대해 줍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이 함께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람의 개인적인 자기 마음에는 발락의 요구를 듣고 저주하고 싶은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축복의 말이 쏟아집니다. 발락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발락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발람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두 사람은 각자 갈 길로 가는 것으로 24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아무리 저주하고 누가 험담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악한 사탄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제가 그렇게 나쁜 짓 하게 안 생겼잖아, 그죠? 근데 저를 흉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그제 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흉을 봐요. 흉을 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런데 24장 끝인 25장을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토록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돕니다. 연병.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24장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저주해도 안 되던 것들이 왜 25장에 한 장이 딱 지나자마자 25장에 이렇게 연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의 목숨을 잃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음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지요.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유도한 것입니다. 아마 이 발락이 모압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젊고 예쁜 여자를 전부 골라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초청합니다. 유혹하죠. 그리고 이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를 초청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방 제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술과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뭐냐면 성행위입니다. 마지막은 음행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안이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은근슬쩍 이것을 발락에게 흘린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이미 작정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었고 또 저주한다고 해도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죠? 죄악에 빠지면은 그때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이들을 징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발람의 계략이었습니다.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것을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가르쳐 준 대로 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외부에서 교회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을 우리가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가 왜 망할까요? 재정이 없어서 망할까요? 사람이 없어서 망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요. 아,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망하지. 사람이 안 나오면 망하지.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내부에서부터 망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한 발람의 교훈입니다. 민수기 3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미디안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미디안을 칠 때 반드시 너희는 한 사람을 죽여야 돼 라고 이름을 지칭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발람을 반드시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발람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발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올무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당이 뭘까요? 니골라당. 2주 전에 에베소 교회를 나눌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괴계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몰아냈습니다. 쳐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아니에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그냥 방치한 겁니다.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란 이원론적 주장입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들은 인간의 몸은 어떠냐? 눈에 보이는 것, 이거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행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신이 행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것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과 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합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관상쟁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거나 길을 가다가 표정을 이렇게 보면요, 20대, 30대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은 길을 가다가 이래 마주치면 그 인생을 살아왔는 것들이 얼굴에 표정에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네?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했죠. 내 인생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의 얼굴에 표정에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우리 얼굴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영이 건강하면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면 이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영이 무너지면 육도 무너집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사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합리화한 것이 영지주의고 이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그런 외부의 공격에는 순교자가 생겨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죠.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이라는 이 영지주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 혼합주의를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두 교회를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2장 8절에 기록해 되어 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거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검은 전쟁이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있는 이런 주님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하필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신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교회 안에 물들어 있는 세속주의, 혼합주의, 니골라당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의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생일을 묻습니다. 당신 영적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유병헌, 이미 죽었죠? 죽었는지도 몰라요. 권신찬, 이요한, 이런 계열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원파 교회는 분별이 가능해요. 분별이.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자리 잡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성경에는 분명히 이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근데 지금까지 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빨리 장로가 되더라고. 예수 믿게 믿어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니 자녀들이, 머리가 큰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불신 결혼합니다. 아빠, 나 결혼했는데 내 신랑 소개시켜 줄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 믿어? 예수 안 믿는데요?
근데 자녀는 고집을 피우죠. 나 이 사람 아니면 못 살아.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열렸어요. 교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결혼을 하는데 불신자 신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교회법은 어떻게 돼요? 교회 7이라고 아세요? 네. 아주 가벼운 7위를 했습니다. 가벼운 7위가 뭐냐면 1년 정직이었습니다. 당신 시무장로인데 1년 동안 시무장로 역할을 하지 말고 불신결혼을 시키면서 어떻게 당신 시무장로를 할 수가 있냐. 1년 동안 휴직해라. 이것이 당회에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화가 났습니다.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이것이 세속주의죠.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그런 고민을 해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랑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청첩장을 우리 교회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교회에 알리지도 않고 결혼식을 치러버립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 교회가 속해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7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를 어떻게 보느냐? 영적 음행으로 봅니다. 영적 음행. 여러분, 음행은 어떤 경우 때 음행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결혼하지 않는 미혼이 여자 혹은 남자하고 잠자리 했을 때 음행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안 씁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했을 때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에 뿌리 깊게 내린 이방신도 함께 섬긴 거예요. 몰렉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상번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이것이 영적 혼합주의죠.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도 섬겨라 말씀하지 않고 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면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피부가 하얀 백옥 피부가 아닌 까무잡잡한 촌태나는 그런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우리 주님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죠.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패님이에요. 패님. 나와 너 사이라가 아니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쳐다봐라? 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라.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사랑하는 여인이 둘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쌩긋쌩긋 웃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남자가 문에 들어오는 이쁜 여자에게 눈길을 잡고 힐끗 쳐다보면 바로 앞에 있는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화가 나죠.
예, 화가 나죠.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하죠. 예배가 끝나면 5층에 올라가서 맛있는 식사를 나눕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혼합주의, 세속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속주의를, 이 혼합주의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내 입의 검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것을 끊어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향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이런 발람의 교훈을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신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